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3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 가지고 남을 도울 때 내게 오는 능력이 크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전설에 의하면 그는 친구가 2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나는 2명도 없는데 이런 생각 혹시 하세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손님이 올 때마다 계속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장막 텐트에 살고 있었는데 텐트에 4군데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백화점을 사실 처음 만들었지 않습니까? 백화점을 만들면 항상 4군데 문을 낸다고 합니다. 메이시 백화점이 그렇고요. 여러분 노스트롬 같은 경우, 블루밍데일 아니면 니만 마커스 다 유대인들 건데, 이 사람들 백화점 만들면 4군데 문을 크게 냅니다. 최근 저희가 이 주일 전도대 또 초청 전도주일 등등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으시니까요. 여러분, 어떤 동화 세계에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신데렐라 이쁘긴 하지만 쥐하고 놀잖아요. 예뻐서 쥐하고 놀까요? 근데 사람에게 관심 가져야 돼요. 하나님도 사람에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 믿는 우리도 항상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물론 하와이 날씨가 추워지면 얼마나 춥겠습니까만은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시카고는 정말 추웠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15년 전에 유학생활 초기 시절, 그때 이제 한 번은 나갔더니 마이너스 42도였어요. 쇼핑몰 겉에 붙어 있는 시계가 다 멈추었고요. 디지털 시계는 글씨가 다 파괴되어져 있더라고요. 반면에 이 시카고나 위스콘신 등의 그 가을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이 한국의 단풍과 또 다른 단풍의 모습이 그 강물이 흐르니까요, 강물의 흐름에 비춰지기도 하고 미시간 호수에 비춰질 때 정말 아름답죠. 가끔 저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함께 섬기던 교역자들과 헤어질 때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제가 이 시카고를 떠나서 이 하와이에 처음 왔을 때는 시카고의 진짜 이 가을이 그립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카고의 가을보다는 시카고의 겨울이 더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그 추웠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겨울이 그리워지는 걸까? 가을보다. 이게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우리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의 겨울, 우리 유학생들끼리 힘들게 살았지만, 정말 힘들었지만은 또 어려워서 힘들어서 추워서 그래서 더 정겹게 살았던 그런 추억들이 그 겨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합니다. 그때로 일주일만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생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한 가지 진리를 얻게 되네요. 그것은 15년 뒤에 바로 오늘이 지금 15년 전으로 가보고 싶은 바로 그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 겨울 아름다웠던 것은 그때 만났던, 같이 지냈던, 추위를 같이 버텨냈던 친구들,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오늘 여기, 그리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15년 전에 저와 함께 했던 친구들도 귀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고,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오래된 사진을 정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경우 그냥 풍경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사진 속에 인물이 들어있으면은 쉽게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또 반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토록 아픈 것은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토록 기억에 남고 소중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소중한 사람들이고, 우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알잖아요. 여기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만날 가능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더욱더 오늘 이처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고요, 형편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절하지 않고 돕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 내용입니다. 이런 남을 돕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다윗은 더 큰 축복을 받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보세요.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 본문에서도 보지만은 지금 다윗의 신세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피신처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맨션, 리조트가 아니라 동굴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이 다윗이 있는 이 아둘람 굴로 몰려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무렇게 그냥 가볍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 여기서도 은혜를 얻었습니다. 다윗이 특별한 인물입니다. 왜? 보통 어려움에 빠지면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 곁을 떠납니다. 내가 잘 될 때는 내 옆에 있지만 내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둘씩 떠나는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기에 그런지 어려울 때 오히려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사람들이 지금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이것이 교회죠. 우리 진정한 교인들은 힘들 때 자꾸 몰려들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즐거울 때 몰려들었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면 다 사라지죠. 그래서 교회 다녀야 되고. 자, 사도행전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어려운 자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 아둘람 굴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 아둘람 굴로 자꾸 몰려들어요? 거기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사람들이 이 교회로 자꾸 몰려드나요? 여기에 다윗처럼 마음 착한 목사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에 계시지 않고 컴컴하고 뒤가 꽉 막힌 동굴에 계셔서 거기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교회는 이런 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저는 또 하나의 지혜를 깨닫게 된 것은 뭐냐, 우리 교인들 사이에 큰 거 바라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모여든 사람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사람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들한테 서로가 뭘 원하고 바라고 큰 거 기대합니까? 조금만 나한테 상처 조금만 줘, 이 정도면 되죠. 여러분들, 그러나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숫자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다윗이 환난 당했을 때에 모여든 사람은 400명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 신세인 다윗이 어느 날 이 다윗에게 이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일라를 도와줍니다. 자기도 형편이 녹록하지 않은데, 형편이 좋지 않은데 말이죠.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고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막기 위해서, 그 이유입니다. 그 정도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좋지 않은데 지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한 지역인 그일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다윗 자기도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격받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지금 다윗이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저는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좋아했을까 했을 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다윗도 죄가 많고 또 다윗도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는요, 그 자기가 지키는 양, 그것이 사자의 아가리라고 나옵니다. 그 아가리에 있었을 때 그거를 끄집어낼 정도로 자기 것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가족, 자기 백성, 자기 민족, 나와 함께한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환난당한 자, 연약한 자, 공격받는 자,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 그냥 지나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걸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두 번째,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로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결코 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러나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또 환난당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내었더니 오히려 또 따르는 200명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내 부분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채워주시는 거죠. 남을 돕다 보면 내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남을 돕다가 내 실력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물론 교회가 숫자나 규모나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연약한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전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성도들은 성장한다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논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의 능력과 그 힘은 언제나 그 한계가 있고요. 사람의 능력과 힘은 그 사람의 실력이나 기술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인성. 다윗에게는 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성에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은 참 신기한 구절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가 아닌데도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다윗의 인성이 뛰어나니까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중에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들을 따르는 후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곽선희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어떤 후배가 가장 기억납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런 후배가 기억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이런 고백했대요. 저는 목사님이 도둑질하면 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도둑질해?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유가 있으니까 하시겠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 나는 망을 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공감한다는 거죠. 당신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다윗은 이런 공감 능력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남을 돕는 기관이 잘 됩니다. 그게 부흥하는 겁니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죠. 일반 회사도 그래서 자꾸 도네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쇼업일 수도 있지만은 자꾸 남을 돕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교회적으로도 남을 도울 때, 선교하면서 다른 교회를 도울 때, 나아가서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까지 가서 선교사님을 도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교우들에게 새로운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도회 기관에서 보니까 홈리스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홈리스들한테 가서 이런 위문품도 전해주시고 오시고, 물론 몰래 갔다 온 건데 제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리고 최근에는 양로원에 이불을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그냥 몇 날 며칠을 그걸 사지도 않고 그걸 만들어서 전달하려고 우리 여신도들이,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끝나고 다 가시면 이 저녁에 여기 남아가지고 재봉틀을 돌리면서 밟아라 하면서 막 돌리면서 이 이불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관,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기쁘게 여기시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냥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남을 돕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모습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 축구 선수 호날두라는 사람, 월드 사커 플레이어잖아요. 이 사람은요, 사실 잘하는데 이 사람만큼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유럽이나 남미에도 호날두와 같은 기량과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날두라는 선수가 항상 탑을 달리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의 뭐 어깨 뒤에 있는 이 승모근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이 뒤에 있는 근육. 예. 근데 그 이유가 여러분 이렇게 저거 보면은 근육이 딱 있잖아요. 날다람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호날두는 목이 두껍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탑을 달리는 이유가 목이 두꺼우니까 헤딩을 잘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요. 그 목이 두꺼우면서 뒤에 이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뒤에 이만큼 두꺼운 것이 등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몸싸움하다가 넘어져도 부상을 안 당한다. 이게 스펀지처럼 탁 뒤에서 받쳐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장을 하지 않아요. 모든 경기마다 다 뛸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호날두와 능력과 기량을 가진 선수들은 자꾸 부상당하고 다치니까 경기에 출석을 많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을 못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능력 기르는 것이 꼭 이거구나. 혼자 기도하고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하되 다른 이들을 도울 때에, 다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 근육이 호날두의 승모근처럼 튼튼하게 붙어있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능히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여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 접할 때에 교회에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치고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요. 넘어졌다가도 회복력이 뛰어나서 금방 일어나요. 그런데 그냥 혼자만 깊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고 기도를 3시간 4시간씩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시험에 빠지면 교회를 떠나버리시더라고요. 참 놀랍다. 왜? 남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오히려 그분들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회복력이 뛰어나서 금방 일어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남을 돕는 자의 능력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쫓기는 위치에서 또 도망자의 위치에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영적 능력, 인성의 능력 이런 거 물론 튼튼하거니와 이 다윗의 인간관계의 능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 저런 사람이라면 나의 친구로 삼고 싶다. 저런 분이라면 내가 목숨을 내걸고 나의 보스로 삼아서 내가 뒤를 따르겠다 하는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 어떤 교회에 자기 사람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자기 교회 욕심과 실속만 차리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을 돕다가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죠. 내 가정이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 남을 돕기를 바랍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남을 주님의 이름으로 돕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요즘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미래 성공을 위해서 잘 키우고 싶죠. 근데 이겁니다. 남을 돕는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라면서 그 아이 옆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게 바로 리더잖아요.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리더가 아니죠. 아이들이 리더 만들려면은 남을 돕는 능력을 이걸 자꾸 배양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도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 살지 않으면 따르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권세와 권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생각해 보면서 남을 돕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되겠다. 그걸 키워야지겠다. 그렇지 않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크면 그 아이가 나중에 무서운 외로운 늑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그냥 내 아이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요 요즘 부모님들의 요청으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유치원 교실에 거의 100% 이 CCTV가 다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대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 같지도 않고 요즘 유치원 선생님 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맞아요. 그런데 CCTV 사각지대가 있는 거 아세요?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짓 할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또 한 가지 어머니가 이 설치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외면을 한대. 외면. 이게 가장 무서운 교육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애를 있어도 없는 척 지나가는 겁니다. 뭐 때리기를 하나 욕을 하나? 그러면 그 아이가 서서히 죽어간대요. 이 마음이. 그러면 이제 그런 엄마들이 또 와서 얘기하겠죠. 우리 애들한테도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그때만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또 그런데요. 물론 이런 선생님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기적이면은 손해 보게 되어져 있어요. 자꾸 아이들이 남을 돌보게 또 남에게 도움을 주게 사탕이 2개 있으면은 하나를 더 나눠줄 수 있는 이걸 훈련.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참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지만은 이거를 배양시킬 때 그 아이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지식을 넣어주고 뭐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을 돕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아이가 남을 돕다가 자기가 성장하여 성공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가진 은사를 개발하여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고 그 풍성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그 아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유도 사실 알고 보면은 여러분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남을 돕다가 다윗처럼 400명에 따르던 사람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600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공법이 아니라 역공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발을 따뜻하게 하려면 양말 신지 말고 모자부터 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건강하려면은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빨부터 튼튼하게 만들면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죠. 이런 것처럼 정면보다는 역공법을 쓰는 건데요. 내가 잘 되려고 나한테만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의 윤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전에는 못 보았어요. 전에는 가난한 자가 옆에 있다는 사실들을 몰랐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서 보니까 내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무 많이 갖고 저 사람은 너무 없구나. 이런 것들이 전엔 몰랐는데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과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무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질비하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 47절에 보니까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일본에 지진이 있었을 때 동일본 지진 때 한 장의 사진이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회자가 왔다 갔다 이렇게 옮겨졌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진이냐면은 아내를 잃은 남편이 70세의 할머니를 등에 업고 다니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자기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마을에 살았는데 이분도 이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 자기 가족을 잃은 할머니죠. 근데 그 이유는 할머니가 등에 없으면은 이 아내를 잃은 남편이요 너무 큰 외로움의 고통 때문에 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업고 다니면서 또 먹여드리고 씻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보살폈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 고통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할머니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가 지금 저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일찍 태어났다면은 고종 대신 왕이 되었을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이 있었습니다. 그가 26살 되던 해 경상도 풍기 군수가 되었는데 그 당시 을사조약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어지자 한국의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나라의 운명을 통탄하면서 왕손의 특혜를 포기하고 스스로 평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땅 문서는 아내에게 주고 자기는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906년에 이제 조상들의 묘에 성묘를 하러 가려고 이 가다가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한양에서 청주까지 가야 되니까 몇 날 며칠을 이제 말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꾼을 만났는데 이 엄귀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친절하고 그냥 마음이 따뜻한지 이 이재영 이 왕손한테 와가지고 그냥 나으리 하면서 처음에는 말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친숙해진 어느 날 몇 날을 이제 말을 끌고 가다가 이 마부가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마부 뭐 양반 쌍놈이 있던 시절, 더군다나 이분은 왕손인데 자기를 뭐 발밑에 뭐 때로 생각지도 않을겠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저분한테 전도할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으리 황송하오나 예수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재영은 이 마부꾼의 태도가 굉장히 괘씸했어요. 지 쌍것이 내가 지금 왕손인데 내가 이렇게 지금 몰락해 간다고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해? 그래서 이런 소리 했어요.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말이나 잘 몰거라 하고 핀잔을 줬어요. 그러나 이 마부꾼의 이 진정한 호소와 그 용기에 속으로 내심 놀랐습니다. 그래서 빈정되는 토로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예수 믿으면 마부꾼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예수 믿으면 쌍놈이 양반이라도 된단 말이냐? 그러자 이 마부꾼 엄기현은 잠시 생각하고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잘 믿으면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리께서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 마부꾼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이재영이 이 말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좋은 건가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나중에 이 이재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왕손으로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인물이 되었고요. 1914년에는 승동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1918년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님이 되어서 남대문교회의 2대 목사로, 그리고 나중에 다시 승동교회로 와서 담임 목사로 시무를 하셨습니다. 왕손 이재영이 이렇게 된 것은 마부였던 엄규현이 그를 돕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자기는 완전 쌍놈이라고 그 당시 말하는 사람인데 하늘 같은 사람한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나보다 부자한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할 때 그때 그것이 섬김이고요, 위대한 봉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을 때입니다. 내 모습 가지고는 전하지 못하지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우리 동네에 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풍 때마다 절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교회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절에 가면 정자하고 앉아 있는 이 부처님의 눈이 이게 감았는지 떴는지 헷갈려요. 여러분, 이 부처님이 지금 눈 감고 하시겠어요? 눈 뜨고 하시겠어요? 잘 모르시죠?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니까 명상할 때 눈을 완전히 감으면은요, 깊은 잡념에 빠진대요. 그래서 눈을 완전히 감지 않고 감은 것도 아니고 뜬 것도 아닌 상태에서 2m 앞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명상하면 명상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명상을 하는 거죠. 일리가 있는 설명입니다. 또 한 가지, 부처님 머리는 곱슬머리인데 이분이 인도 분이신데 왜 아프리카 사람처럼 이 머리가 곱슬할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곱슬머리가 이게 그 곱슬머리가 아니라 달팽이라는 거죠. 달팽이. 그래서 아무리 명상을 해도 머리 위에는 달팽이가 우글거린다,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닐 때 그것이 명상으로서는 최상의 몽롱한 상태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었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죠. 반쯤 산 사람도 없고 반쯤 죽은 사람도 없는 겁니다. 우리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활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내가 내 모습 보지 않고 예수님 모습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400명에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대가 없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200명이란 더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라 600명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이들이 다윗과 함께 나중에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이루는 보석과 같은 그런 기초돌이 된 사람들입니다. 즉 대가 없는 섬김, 남을 돕는 삶 속에서 그가 완전히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최근에 태신자 초청 전도주일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나, 그분에게 꼭 예수님을 전해야 하겠다라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이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도 축복을 받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남을 돕는 것들을 실천하여서 또 남에게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그냥 실천하여서 그냥 머릿속에만 놓지 말고 실천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다윗의 삶과 같이 더 복된 삶으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삶으로 그렇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